부활주일 전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잡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하셨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의 말씀,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남겨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직접 섬기시고 낮아지시는 모습, 그러나 단순한 섬김과 낮아짐이 아니라 그 발 안에는 가룟 유다의 발 또한 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모든 말씀들, 그 분위기를 무겁게 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어디를 떠날 것 같은, 마치 무엇인가 마지막을 준비한 듯한 모습을 느끼기에 좀 더 부족하지 않았던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 간다. 근데 거길 너희들이 따라올 수는 없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무슨 일이길래 베드로도 쫓아갈 수 없고 베드로가 부인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까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의 질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도마도, 빌립도, 가롯이 아닌 유다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건 궁금하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두려울 때는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알아보려고, 그래서 좀 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들, 안타까움들을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는 떠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주셔야 될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간다. 여태까지 거의 3년 동안 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여러 곳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들도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결국 모여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모습들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성령을 너에게,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는데 그 보혜사가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느냐. 16절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 성령의 우리들과 함께 하신 사역들의 모습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모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장 26절에 이렇게 또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시죠. 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떠나고 그들이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나서 버려질 것 같은 그들, 고와 같이 내버려질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심을 얘기하시고 5가지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그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게 되실 것이다. 또 하나는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신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이 5가지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모습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너희가 받고, 우리는 성령은 은사, 힘, 능력,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열매를 맺고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감동으로 성령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이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성령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가지지 못할 때, 그래서 세상에서 별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서서 쓰임받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보내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권능 이전에 보혜사라는 얘기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은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덜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믿어가야 하는 일들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내가 너무 하나님의 소비적인 존재가 아닌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소모품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거 너무 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목숨을 다하셔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내 삶이 너무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삐뚤어진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어떤 일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어떤 거리감들 또 어느 정도의 조건들을 느낄 때가 있죠. 잘 믿으면,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사건들, 일회적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내 삶에 얼마나 사랑으로 깊게 다가오는가. 물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그 죄를 짊어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는 있지만 더욱더 나의 삶의 세세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따뜻함을 느끼기에는 너무 한 사건이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과 본심,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버려둔, 고아처럼 버려둔 것 같은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그 영원이라는 것 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들을 개의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늘 옆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또 우리가 잊고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사역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붙잡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다는 것. 늘 의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또 그것들로 힘입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여 주시는 일들을 그 성령 하나님이 힘쓰고 애써 주신다는 얘기죠. 또 세상을 향해 책망해 주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보혜사 성령의 사역들 가운데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을 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한 해서부터 열까지 철저히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고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무엇을 할 때도 조건이 많이 떠올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런 조건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믿으면, 못 믿으면, 이걸 하면 저걸 안 하면.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대가 없는 호의를 받을 때마다 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말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진짜 없죠. 늘 우리가 그 사기 같은 데 당하는 게 뭡니까? 다 공짜가 공짜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다들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들의 어떤 삶의 이 세상의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늘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들도 늘 그러한 조건들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랑들을 제한하고 또한 그런 사랑들로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듭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 물론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어떤 조건들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 이런 조건조차도 성령 하나님은 솔직히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생각하고 잘 기억하고 내 말을 잘 지키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는 잘 간구할 수도 없고 간구하려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간구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아처럼 버려둔 것 같은 생각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영적인 일들은 더욱더 더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지금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마 처음 무엇인가를 배우고 처음 그 일들에 나아가게 되는 분들, 처음 의대를 졸업해서 첫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 처음 공대를 나와서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작동하고 처음 배워서 교단에 서는 어떤 그런 마음들, 요리를 책으로만 보다가 처음 밥을 해서 사람들에게 해주려는 마음, 아이를 처음 낳아서 처음 기르려는 마음들, 애를 낳아 엄마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엄마로서 아무것도 준비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마음들, 내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정말로 세상 앞에서의 나의 믿음은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 같은 그런 모습처럼 서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가라는 얘기죠. 그런 수없이 많은 삶의 자리에서, 고아처럼 버려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잊고 자꾸 자신 없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래도 예수님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순간순간들이 솔직히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많이 성숙해서, 내가 많이 알아서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세워주셨을 때 나중에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해주신 거구나. 내가 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가르치심에 대하여 이건 아니라고, 이건 내가 서운해를 너무 보는 일이라고, 이건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내가 거부했던 일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도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깨달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하나가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제자 유다가 왜 우리들에겐 보여주시고 세상에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들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세상에서 내보여 주시면 훨씬 더 일이 쉽고 편안하게 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들에게 내보여주시지 않고 우리들에게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유다의 질문하고는 맞지 않는 대답
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왜 갑자기 사랑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많이 바랍니다. 유다 같은 질문의 그림을 많이 바랍니다. 6.25 때 어떤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가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요. 모든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된 겁니다. 근데 딱 하나의 건물만 온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건물이 뭡니까?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다 폭격에 맞아도 교회는 폭격에 안 맞아서 남아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하는 그림이죠. 6월절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은 건너가고 애굽의 백성의 집만 장자들만 다 죽어 나가듯이 6월절처럼 우리를 싹 지나가시고 우리는 병에 안 걸리고 우리는 어려움 안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걸리는데 나만 안 걸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승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만 고통하지 않는 그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욥이 이긴 건 재산을 회복했을 그때가 아닌 거죠. 다 빼앗기고 가장 처절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거기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욥이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에 모든 패배의 이름들로 뒤덮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난과 조소를 받을 만한 자리에 내몰릴 성도들에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진정한 승리 또 사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넘어진 게 아니다. 너희들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